바이블 GPS 제35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구약 성경의 중반 정도까지 읽다 보면 내가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야 하지 하고 잠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시대에 들어와서 이름도 헛갈리는 많은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이렇고 저렇고를 읽다 보면 남의 나라 역사를 꼭 읽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성경을 덮어버리고 싶어집니다. 역사란 무엇일까요? 에드워드 헬리카라는 역사가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쓴 독립운동가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하며 역사의 중요함을 주장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되풀이한다 라는 멋진 말을 남긴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그럼 세계사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도 있는데 왜 하필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할까요? 구약의 역사를 읽을 때 이스라엘 역사라는 관점으로 읽으면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이라는 말을 뉴스에서만 들어보신 분은 또 누가 감옥에 들어갔나 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속량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속량이라는 단어가 낯설지요?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요즘엔 잘 쓰이지 않지만 조선시대에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하던 일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이런 대화 속에서 나오던 단어였습니다. 바로 이 주인집 여자가 옛날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속량이 된 사람이라오. 이렇게 속량이란 누군가 몸값을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시켜 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누가 죄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위해 죄값인 목숨값을 지불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의 세 자녀 중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자손으로 이삭의 아들 중에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의 자손으로 야곱의 아들 중에서도 유다의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이르러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마다 용서함을 받고 죄의 종살이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의 역사,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의 언약과 그 성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사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지 말고 구속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이후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서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여호수아를 배출한 에브라임 지파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는 우월감이 있어 왔는데 분열 왕국 시대에 와서야 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또 당시 배경을 보면 솔로몬 시대에 유다 지파만 독주를 하다 보니 과중한 노역과 세금에 시달려 불만이 쌓여있던 다른 지파들이 결국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살 때에는 갈등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분열의 원동력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도 교만하여 원로들의 지혜를 무시함으로 결국은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절기를 지키러 남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백성들이 결국 자신을 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남쪽 국경의 베델과 북쪽 경계의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뽑고 절기 날짜도 마음대로 정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길에 들어서게 합니다. 그 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로,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비스무리하게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때 가서는 본격적인 바알 숭배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남유다는 업앤다운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 아사 왕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어 갔습니다. 그 사이 북이스라엘은 역성혁명이 끊임없이 일어나 많은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은 바아사의 역성혁명으로 아들 나답에서 끝이 나고 바아사의 가문도 시므리의 역성혁명으로 아들 엘라에서 끝이 납니다. 시므리도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오므리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은 디브니와 오므리로 6년 동안 왕권 다툼을 하다 마침내 오므리가 디브니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합니다. 오므리 왕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 이르러 우상 숭배는 더욱 극에 달했는데 이는 바알 숭배자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930년 여로보암에 의해 건국된 이래로 왕국이 존속한 약 200년 동안 무려 계속되던 역성혁명으로 9번의 왕조가 바뀌면서 19명의 왕이 교체되었습니다. 예수 전망대 요한복음 1장 1에서 2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하십니다. 계시록 19장 13절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주의 영 이렇게 부르듯 예수님도 말씀 혹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로 들어설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분열 왕국 시대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왕도 있었고 무시하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도들을 통해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본인은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말씀은 바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성경이라 말하면서 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라 주의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성경을 벗어나 받는 계시는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고 받는 계시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방법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둔감함이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으며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지금도 계시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일 열왕기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이집트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불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때에 대답해 주겠다. 그래서 백성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종이 하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 자기를 섬기고 있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이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지만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왕은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아도니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아도니람을 백성에게 보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던져 아도니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을 반역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모임에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여전히 다윗의 집안을 따랐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모았습니다. 그러자 18만 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백성과 그 밖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나가지 마라. 모두 집안으로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나의 뜻대로 된 일이다. 그러자 르호보암의 군대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성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브누엘 성을 세웠습니다. 여로보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백성은 앞으로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갈 것이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기울어질지도 모른다. 결국 그들은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을 따를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신하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너희의 신이 여기에 계시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하나를 베델성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성에 두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 매우 큰 죄가 되었습니다. 백성은 단까지 가서 그곳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여로보암은 8째 달 15일에 새로운 절기를 정했습니다. 그 절기는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지켜졌습니다. 여로보암은 그 절기 때에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만든 베델의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그가 뽑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일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15일 절기 때에 자기가 만든 베델의 제단에 가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처럼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제단으로 올라가 향을 피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에 대해 말한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제발 내 팔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자 왕의 팔은 나아서 그전처럼 되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듭시다. 그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소.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 해도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길로 갔습니다. 베델에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베델에 늙은 예언자가 한 사람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한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들이 안장을 얹어주자 그 예언자는 나귀를 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같이 드십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당신과 함께 무엇이든 먹거나 마실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늙은 예언자가 하지만 나도 그대와 같은 예언자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나에게 와서 그대를 내 집으로 데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의 사람은 그 늙은 예언자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내렸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길을 돌이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했다. 그러므로 너희 시체는 너희 가족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마치자 늙은 예언자는 그의 나귀의 안장을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그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의 시체는 길에 버려졌으며 나귀와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시체 옆에 사자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성으로 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늙은 예언자도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자를 보내어 그 사람을 죽이신 것이다. 늙은 예언자가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채워라. 아들들은 말씀대로 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밖으로 나가서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냈습니다. 그 곁에는 나귀와 사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시체를 먹지 않았을 뿐더러 나귀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늙은 예언자가 그 시체를 자기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그를 묻어주었습니다. 늙은 예언자는 그의 시체를 자기 집안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오 내 형제여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예언자가 그를 묻어준 다음에 자기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이 묻혀있는 이 무덤에 나를 묻어라.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두어라. 여호와께서 이 사람을 통해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의 산당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나쁜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제사장을 뽑았고 누구든지 산당의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의 집안은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실로로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전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변장하고 가시오. 그 예언자에게 빵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선물로 가져가시오. 그가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야는 너무 늙어서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들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에 대해 물어보려고 너에게 오고 있다. 그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하고 올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아이야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변장을 했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좋지 않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야겠소. 돌아가서 여로보암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여로보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되게 하였다. 다윗의 집안에서 나라를 쪼개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종 다윗이 언제나 내 계명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나에게 복종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처럼 살지 않았다. 너는 너보다 먼저 나라를 다스렸던 자들보다도 더 나쁜 일을 했다. 너는 나를 배반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만들어 나를 크게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안에 벌을 주겠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내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 쓰레기를 불로 태우듯이 내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요.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아이야가 다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문에 들어설 시간에 당신 아들이 죽을 것이오.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당신 아들을 묻어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이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이오.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 가운데 그 아들만 여호와를 기쁘게 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 왕을 세우실 텐데 그 왕은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이요. 이 일은 곧 일어날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은 마치 물에 떠다니는 풀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어 유프라테스 강 저쪽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로보암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죄를 짓게 했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일어나서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설 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를 묻어주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을 하고 백성을 다스린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41세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암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 땅 중에서 선택하신 성읍이었습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상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어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심지어 산당에는 남자 창기들까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까지 그들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까지 가져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대신에 높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살아있는 동안 늘 서로 전쟁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암몬 여자인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8년째 되던 해에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암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비암은 그의 조상인 다윗과는 달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사는 날 동안 계속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다스리는 동안에도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암이 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비암은 죽어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20년째 되는 해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남자 창기들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고 그의 조상들이 만든 온갖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는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사는 그것 때문에 마아가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부숴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웠습니다. 아사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산당만은 없애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그의 아버지가 준비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과 자신이 준비한 성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금과 은과 그 밖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바아사는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유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마성을 굳건하게 쌓았습니다. 아사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다 모아 신하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은 다브림몬의 아들이고 다브림몬은 헤시온의 아들입니다. 베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사의 말을 베나닷에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는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와 맺은 조약을 끊고 그가 내 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온과 단,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지역을 침입했습니다. 바아사가 그 소식을 듣고는 라마성 쌓는 일을 멈추고 디르사로 돌아갔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아사가 라마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나르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것으로 베냐민 땅에 있는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그가 성들을 건축한 것에 대한 이야기는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는 늙어서 발에 병이 났습니다. 아사가 죽어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나답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나답 역시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사갈 지파 사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을 배반했습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마을인 기브돈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아사는 그곳에서 나답을 죽였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로보암 왕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나답이 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24년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바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바아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왔습니다. 예후가 바아사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높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처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했고 그들의 죄 때문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바아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집안을 멸망시키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벌을 내렸던 것처럼 너에게 벌을 내려 내 집안 사람 가운데 성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고 들에서 죽는 사람은 새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다. 바아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바아사는 죽어 디르사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인 예언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와 그의 집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크게 노하셨습니다. 바아사는 전에 여로보암의 집안이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여로보암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 여호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6년째 되는 해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라는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하로서 엘라의 전차들 가운데 절반을 지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엘라가 왕궁을 관리하는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에 시므리는 엘라를 반역했습니다. 시므리가 아르사의 집으로 들어가 엘라를 죽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시므리가 엘라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는 바아사의 집안 사람과 그 친구들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시므리는 바아사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후를 통해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헛된 우상들을 만들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습니다. 엘라가 행한 다른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7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마을인 기브돈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진에 있던 사람들은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로 군대 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므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로 쳐들어갔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점령되는 것을 보고 왕궁으로 들어가 불을 지르고 자기도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시므리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는데 시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시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엘라 왕에게 반역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한 무리는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삼길 원했고 다른 무리는 오므리가 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므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사람들보다 강했기 때문에 싸움에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디브니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1년째 되는 해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습니다. 오므리는 세멜에게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오므리는 그 언덕 위에 성을 쌓고 그 성을 원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므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므리도 여로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헛된 우상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므리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승리한 일들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오므리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혔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38년째 되던 해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죄도 지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아합은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합은 아세라 우상도 만들어 섬겼습니다. 아합은 전에 있던 다른 어떤 왕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세웠습니다. 히엘은 여리고 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역대하 10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이자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습니다.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쳤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직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여로보암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와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일을 좀 덜어주십시오.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그래서 백성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을 섬겼던 나이든 지도자들과 의논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겠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은 이 백성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지금은 자기를 섬기는 젊은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은 왕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고된 일을 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그대들의 생각은 어떻소?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백성은 왕에게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매우 고된 일을 시켰는데 왕은 우리의 일을 덜어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치겠다. 르호보암이 백성에게 3일 뒤에 다시 오너라 하고 말했으므로 모든 백성이 3일 뒤에 다시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고된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고된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전갈의 독침으로 다스리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시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르호보암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에게 우리가 받을 몫이 없다.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아, 내 백성이나 다스려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마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르호보암을 섬겼습니다. 하도람은 강제로 동원된 일꾼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그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자 백성은 돌을 던져서 하도람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서둘러 전차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윗의 집안에 반역을 했습니다. 역대하 11장.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가장 뛰어난 군인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가문에서 모은 백성입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 자기 나라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마야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너희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일으킨 것이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과 그의 군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의 여러 성을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 성을 새로 쌓았습니다. 이 성들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에 건설한 요새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성들을 요새로 만든 다음 그곳에 지휘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모든 성에 방패와 창을 두어 그 성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성에 사는 백성을 자기 밑에 두고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목초지와 밭까지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을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든 염소 우상과 소 우상을 섬기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도와주었습니다. 그 3년 동안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르호보암은 마할랏과 결혼했습니다. 마할랏은 여리못과 아비하일의 딸입니다.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고 아비하일은 엘리압의 딸입니다. 엘리압은 이새의 아들입니다. 마할랏이 르호보암에게 낳아준 아들은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입니다. 그 뒤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습니다. 마아가는 르호보암에게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아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은 다른 아내들과 첩들보다 마아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아내 18명과 첩 60명이 있었고 아들 28명과 딸 60명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뽑아 그의 형제들의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아비야를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요새에 자기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넉넉하게 주었고 아내들도 얻어주었습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으로 있은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까닭은 르호보암과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삭은 전차 1200대와 기마병 6만 명을 거느리고 왔습니다. 그는 세수도 없이 많은 리비아와 숫과 에티오피아의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에서 쳐들어왔습니다. 시삭은 유다의 요새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때 예언자 스마야가 시삭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왔습니다. 스마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를 시삭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자 유다의 지도자들과 르호보암 왕이 잘못을 뉘우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시고 스마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곧 구해주겠다. 시삭을 시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은 시삭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야 그들은 나를 섬기는 것과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의 왕 시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에서 보물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털어갔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를 만들어서 왕궁 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이 그 방패들을 가지고 갔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경호실에 놓아두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치자 여호와께서 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유다는 그래도 형편이 좋았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강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1세에 왕이 되어 17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뽑으신 성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입니다.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보지 않고 악한 일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자 스마야와 선견자 잇도가 쓴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 다윗성에 묻히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13장.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야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윗에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주인을 배반했다. 그러자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윗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야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야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야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야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암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야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야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야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야가 한 다른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선견자 이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아비야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에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기둥들을 부셔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에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역대하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랴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 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오. 여러분이 주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주를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아왔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소. 주를 구하여 찾았소. 그러면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소. 그때는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소.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성이 다른 성을 멸망시켰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 있을 것이요.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 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지파의 백성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달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에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하나님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피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아사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 역대하 16장.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6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바사는 라마로 가서 그 성을 굳건하게 쌓고는 자기 나라 백성이 유다로 들어가거나 유다에서 나오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의 보물 가운데 남아있는 금과 은을 꺼내어 사람들을 시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보냈습니다. 베나닷은 다마스커스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사는 베나닷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평화조약을 맺었듯이 그대와 나도 조약을 맺읍시다. 그대에게 금과 은을 보내니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리시고 그가 내 땅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해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에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마을들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의 지휘관들은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보관해두는 납달리의 모든 성들도 점령했습니다. 바사가 그 소식을 듣고 라마성을 쌓는 일을 멈추었습니다. 아사가 유다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라마로 가서 바사가 성을 쌓을 때 쓰던 돌과 나무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람 왕의 군대는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과 리비아 사람들에게는 크고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차와 기마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도우셔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사 왕이여, 왕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왕은 여러 전쟁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아사는 선견자 하나니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사는 그때 다른 백성들도 압제했습니다. 아사가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9년째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났습니다. 그의 병은 아주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사들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왕으로 있은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아사가 다윗성에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묻어주었습니다. 백성은 아사를 침대 위에 눕혔습니다. 그 침대는 온갖 향료를 섞어 만든 향으로 가득한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아사를 기념하기 위해 큰 불을 밝혔습니다.